요한복음 8장 31절로 4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죽이려 하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연이어서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주님이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율법을 받은 이후 그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방인과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종도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귀의 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지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진리라는 사망을 삼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거짓을 이기고 살인을 이긴 이 진리에 연합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가 끌면 따라갈 수 없는 종이라는 것은 노예입니다. 한자도 따를 종, 쫓을 종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믿고 예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말로 선민 중에 선민이요, 또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 예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한테 죄의 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마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지는 사람들한테 너는 마귀의 종, 죄의 종이라고 그걸 용납을 못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를 향하여 그 사람 이 지성 감성 의지가 털을 할 수 없어요. 침례 요한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그 요단강,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가려면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 예루살렘은 약 850고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는 데가 그 요단강 근처인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러 갔을 때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주는 이 물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사실, 내가 지금 죄에게 속해서 죄가 끌면 끌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한테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생 자유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치사 더가 붙었습니다. 더 스루라고 트루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전치사가 붙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치사, 조사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장을 읽을 때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더 그 진리할 때 그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고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일반 사람들보다는 세리와 창리보다는 건전하게 살거든요. 거짓말장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살인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 최초의 살인한 이 마귀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다 살인자고 다 거짓말자예요.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칼로 정말 찔러서 죽이진 않았지만 시기, 미움을 자기 마음 가운데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본선상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고 살인할 수 없는 분이고 거짓이 없는 사랑, 아가파오, 아버지를 향하여 거짓이 없는 사랑, 인류를 향하여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하신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이 기능이
정말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아갈 수 없어요. 교회에 다니다가 멸망당할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미혹이 임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마귀, 이 세상 임금이 교회를 죽이려는 첫 번째 작전이 복음의 미혹이에요.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어서 2000년간 계속 진행되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태가 줄을 이은 이 세상은 거의 다 미혹이 되겠어요. 복음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율법과 복음의 기능이 절대 작동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은 태생의 선민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우리나라도 추석과 구정, 세상적인 이 풍습이 만연한 상태에서 태어난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유대인 바깥의 모든 이방인은 세상 신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그런 절기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기인 유무초, 나속초, 또 5대 제사, 이 율법, 안식일, 할례 이거를 따랐던 선민이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월감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 중에 지금 요한복음 8장에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서 이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살 가망성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나왔던 사람. 오늘날 이슬람이 99%인 회교 국가에서 예수 믿으면 살아갈 희망이 깜깜합니다. 그거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집 팔아서 헌신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코로나 때도 대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말한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 받아들이겠어요? 미쳤다고요. 종은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종은 아담에게 속한 죄악, 죄 중에 잉태하여 죄악 중에 출생한 인간은 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는 거짓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세리 창기보다 나는 바리새인처럼 살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더 진리, 그 예수가 우리한테 들으면 그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수도하고 금욕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것뿐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훈련하는 것뿐이고 수양하는 것뿐입니다. 본성은 마귀 자식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이 지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지 않으면 기독교로 들어가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숫자가 극소수입니다. 진리가 와야 돼요. 진리가 와야 죄에서 자유하고 시기, 살인, 질투, 나를 죽이려는 원수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첫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평생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심령이 부어져야 돼요. 그게 분별돼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가장 미혹이 신구약 중간기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침례 요한 선지자가 400년 있다가 나왔는데 그때보다도 더 미혹이 심한답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은 세속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난무했어요. 오늘날 유튜브에 들어가면 하늘나라 날마다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쫓아다니는데 그 위험합니다. 이 말세는 그런 현상들이 더 일어나고 이제 7년 환란기로 들어가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딱 두 가지 축밖에 없어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짓을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살인할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더 트루스, 진리의 본체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미워 안 하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이웃을 향해서 내 살을 받아먹어라 내 피를 받아마시라, 이렇게 인류를 사랑한 예수의 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봐야 에로스, 필레오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성경에서 증거한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슴 떨리지 않아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을 완성하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짓이 없는 진리의 사랑을 이 땅에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와 연합한 사도들부터 거짓이 없는 사랑을 남은 여생 동안 이 땅에 펼쳐 보이고 가신 믿음의 선진들로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족적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평생 동안 돈이 오라고 하면 쫓아가야 돼요. 돈이 주인이에요. 돈 많이 준다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이민도 가요. 돈이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 돈 배후에 만몬이 있어서 살인자요 최초의 거짓말쟁이에요. 거기 속해서 거짓말을 안 할 수 없어요. 미워 안 할 수 없어요. 자기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가꾸지만 결국은 자기예요. 그러나 진리는 자기를 버립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에로스나 필레오나, 에로스보다 좀 나은 단계가 필레오입니다. 우정, 정신적인 사랑, 스토르게. 이건 혈연 간에 있는 부모 자식 간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이 우주적인 물질계에 있는 이 사랑을 뛰어넘는 우주 바깥에 사랑의 근원인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에로스 필레오 스트르게 이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카페, 아카파오,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기독교는 죄의 종의 일생 동안 벗어날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금식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왕한테 붙잡혀서 평생 종노릇하는 히브리인의 상황이에요. 못 벗어나요. 돈에서 못 벗어납니다. 거짓말에서 못 벗어납니다. 시기살인 질주에서 못 벗어나고 내 유익을 구하는 이 본성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아에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는 흑암의 권세, 세상 통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인간을 여기에서 꺼내가지고 사랑의 아들에 진리가 충만한 기독교의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거든요. 필레오 이상은 못 갑니다. 스트로게라는 사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는 그 이상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돼요. 그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내 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인류를 사랑한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넘치는 사랑이에요. 이걸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추구하겠냐 이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그와 같은 존재를 얽어맬 어떤 게 없어요. 그래서 자유자라는 거예요. 자유자는 어떤 데 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걸려 있어요. 자유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전도 여행 때 60년에서 62년경에 1차 로마에 가서 투옥됐는데요. 2차 투옥될 때보다 조금 이 결박된 상태가 좀 느슨합니다. 2차는 완전히 네로가 죽이려고 이제 65년, 7년, 한 2년 동안 감옥에 가뒀는데 그 1차 투옥 때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이라는 이 옥중서신을 썼는데 빌립보 교회한테 뭐라고 했냐면 기뻐하라고 했어요. 자기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자족함이 있었다.
지금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돈 잘 번다 이런 메시지를 하시는 분들은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복음은 그런 걸 부수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진리를, 이 진리 반대 거짓말쟁이, 살인자, 자기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 마귀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자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지금 확정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지금 매여 있냐? 종이라는 건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최상부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오라면 다 가야 돼요. 거짓말 안 하려니까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고백하자면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예수가 머리가 된, 예수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후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하라고 했어요.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다 살인자입니다. 다 도둑놈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자기는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믿고 이렇게 예배한다고 자기는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밝혀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마음에서 생각과 뜻이 나오는데 그 생각과 뜻이 어떤 동기에서 나오는지를 그거를 감찰합니다. 말씀이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느 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냐. 제 경험으로는 저도 체험 많았죠. 그런데 돌이키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할 때 이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확실히 알게 돼 있어요.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붓습니다. 말씀이 분별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한 구원받은 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고 어디 유흥을 누리려고 성전에 가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하러 가죠.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다른 사람들 하고 싶은 그 주색 잡기 안 하고 건전하게 산다 이거예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 의롭다 이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거예요. 죄에서 벗어났다. 죄의 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네. 죄의 종이라면 여기서 못 벗어난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현대 교회는 율법을 그냥 뛰어넘었어요. 율법의 정죄를 뛰어넘고 그냥 예수를 지식적으로 믿어버렸어요. 완전히 죄의 종 상태인 것을 진단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어버렸습니다. 죄의 종은 죄가 오라면 갑니다. 세상이 오라면 가야 되고 육체가 요구하면 가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오라면 가야 돼요. 진리는 거기에서 벗어납니다. 주인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가 주인이요. 그 머리와 뼈대를 맞춰서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의 한 몸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인간편에서 수고하는 것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놓고 하나님은 네 속에 소원을 두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데 그 사랑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죠. 진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진리는 이타적입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목숨을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초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를 모신 하나님의 지성소, 말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밥,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얘기하면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나 이 은혜와 진리는 귀에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분별이 안 되고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제가 9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땅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였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할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요구로 여긴다. 듣기 싫습니다. 왜 자꾸 저러나? 아니 예수 믿어가지고 저러면 이게 뭔가
졸립니다. 졸리고 듣기 싫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예레미야 25장 이쪽에 나오는데 그 말은 다 받아들여요. 예레미야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깊은 지하 땅 중에다 집어넣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아무리 사람이 목회적으로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한테 할례 언약을 했는데 그 할례 언약은 육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예민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것이 로마서 2장에 가서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고 돌 같은 마음을 잘라내버리고 살 같은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이에요.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엔 육적 몸을 벗는 할례고 이 할례는 그리스도가 로마서 15장 8절에 할례의 수종자로서 잘라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남을 끝이에요. 김씨가 들어가면 김씨 자식이고 자손을 일하는 게 아들 자자고 손자 손자입니다. 거기에서는 계속 그 씨가 계속 유전돼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마귀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화냐고요. 성경 지식을 좀 공부해서 그걸 인정해서 한다고 해서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식 되냔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미워하는 겁니다. 용서하기도 계속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탐하지 말라고 계속 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 씨, 내가 너한테 올 텐데 네 씨와 내가 언약을 하겠다. 그 씨가 그리스도인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건데 하나님의 씨인 진리인 예수가 들어오면 자유하다. 오늘날 예수 없이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 있냐고 물어보면 멈칫멈칫합니다. 예수 있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빛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빛으로 살게 돼 있고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고 이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게 되면 지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딱 올려놓은 사람은 바로 알아버려요. 야, 이게 진짜 설교고 이게 진짜 말씀이고 이 길로 가야 돼 바로 알아버려요. 그것만 캐치한 사람도 굉장한 겁니다. 1000명에 하나 둘 있을까 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오고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머리만 구원시키는데 구원은 마음도 구원되고 의지도 구원되는 겁니다.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깊숙하게 어쩌든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몸부림친다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빌보 3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지금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죄의 종입니다. 이 당시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집합이다. 지금 이스라엘 총리도 베냐민 네타냐후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마주대한 그 상황에서 된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의 종이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이제 회개가 이제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율법의 정죄가 빛으로 임한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성경 말씀, 이 믿음의 길을 먼저 갔던 사람들의 그 경험,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최고의 시간으로 자기 일각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아직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가슴이 터져나갑니다. 정말 그 하나님 피 흘린 어린 양 예수를 어떻게 이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표현할까? 이 세상 언어가 부족한 거예요. 곡조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즐거움을 구하고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미치를 갑니까? 다 돌아오면 헛것입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그 여운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뭔지를 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말 예수 안에 감추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고린도 3장에 말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이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밀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 자기는 죄의 종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의미 없이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전하지 않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아줬다면 그렇게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왜? 다 똑같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본성상 자기가 그렇게 하려는 그냥 본성상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로부터 태어난 죄의 종들은 자기에 의해서 계속 자기가 결박되는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기 마음 때문에 이렇게 계속 결박돼서 못 나와요. 야, 이 기독교는 엄청난 겁니다.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세상보다도 정말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있다. 그 주님을 알려고 몸부림친다. 발견한 자는 기뻐 들어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돌반 밑에 감춰있는 그 황금 보화를 얻게 그것을 사버린다. 이 천국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진리인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매이지 않습니다. 돈 없다고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위축을 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렸다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그 사람에게 제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게 만듭니다. 예수가 매입니까? 사망이 그를 덮쳤을지라도 무덤에서 살아나십니다. 무덤을 뚫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의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다메섹 도상에서 발견하고 그와 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빌립보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이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현대 교회는 10절, 12절을 딱 떼버리고 13절만 지금 암송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어요. 좀 큰 능력을 나타내는 이 요절로 지금 쓰고 있어요. 핍박을 견디는 힘은 사람을 살리고 병 고치는 그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 사도 바울이 다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냐? 자기 안에 진리가 들어왔다.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의가 끌면 그가 역사하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그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종교입니다. 그 사람은 죄의 종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에요. 진리를 받은 사람이 그 진리에 이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군대가 열을 맞춰 행을 맞춰서 한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4장 15장에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의 몸이 된 14만 4천인 어린 양의 신부라요. 그래서 14장 그 하반절에 이들은 여자로 말미암아 여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음녀 교회, 음녀가 통치하는 여자 교회, 이게 바벨론 교회입니다. 세상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정통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독교 한국 침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기독교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정통 교회예요. 바벨론 교회가 허다하다예요 지금. 그건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자예요. 그러나 정말 진리가 와서 주인 노릇한 사람은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고 그 진리의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신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다 내가 하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목회 잘하고 내가 했다고 해요. 그건 처음부터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서 중간에 맺어야 되는데요. 죄의 종이라는 걸 자기가 각성을 안 하면 기독교 시작이 안 됩니다. 내가 왜 죄의 종이냐. 바리새인들 거짓말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그 당시에 5,000명, 6,000명 정도 있었는데 파리시움, 우리가 왜 이렇게 외국에 침략당해서 포로 생활했냐? 율법적으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파리시움, 거룩한 운동이에요. 내가 죄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안 갑니다.
그럼 은혜와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주도하고 내 인생의 머리로 역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 종로로 타는, 교회 다니면서 이적을 행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멸망당한다. 네 애비는 마귀다. 그러나 나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던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땅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났습니다.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찬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